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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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오늘은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매주 감사주일인데 우리 1분만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 지난 6개월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 안에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분만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지난 6개월의 세월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아왔는지요? 또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했는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는지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삶으로 동의되어지는 그런 삶을 아버지 살아왔는지요? 세월을 아끼라. 주님, 때가 악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가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주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여호와여, 여호와 오늘도 이 배가 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진실로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아버지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영적 제사가 되어지는 아버지 온전한 복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이 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신 은혜인 줄 믿고 오늘도 아버지 감사함으로 지난 반년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일들 또 새로운 인생과 또 새로운 삶을 대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서는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 하나님 거둬들인 열매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구별하여서 마땅히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헌금, 구제헌금, 기타 여러 많은 모양의 이런 작정의 예물들을 하나님께 청지기의 심령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에 정말로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 주시고 흘려보내주시는 그런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산에 있는 모든 권석들은 한 사람도 아버지 줄이고 목마른 영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신 은혜 가운데 풍족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든지 저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교회 이런 곳에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 순종함으로 섬기는 또 보이지 않게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헌신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계셨죠? 네,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보고 싶었던 또 가족들이 오는 가정들도 있고 그러시네요. 어쨌든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그냥 거저 가지 마시고 함께 서로 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보듬어 주시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7월 첫 주입니다. 이제 반년을 보냈죠. 여러분 반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잘 살아오셨죠? 네, 열심히 살아오셨을 거라고 믿어요. 반년쯤 지나면 올 한 해 반년 딱 달력을 넘기면서 여러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벌써 7월이네, 여름이네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또 한편으로는 2025년도가 시작한 지가 벌써 절반이나 지났네. 참 세월 빠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죠. 여러분 세월은 금방 가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날이 속히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은 오셔요. 오시는데 그 주님 오시는 날에 깨어 있어서 여러분 준비되어지는 그런 우리 심령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명언이 있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또 질문 앞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이런 답을 줘요. 오늘 마틴 루터도요.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구별하는 결정적인 어떤 삶의 기준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냐 그렇지 못한 인생이냐라는 가지고 비교하고 나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가 그 어느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주를 맞이하며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곱씹어 보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산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늘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구약 시대 이 추수감사절, 죄송해요, 맥주감사절의 절기는 이 모세 시대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렇게 주신 것인데 사실 그때 이 맥주 절기란 절기는 절기상으로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절기였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는 농경 사회이고 목축 사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씨를 뿌리고 거두고 하는 것들이 절기에 따라서 딱딱하게 맞춰갈 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산업화 시대고 또 첨단화되어가는 시대인데 맥추절이라는 이 절기가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논의들이 있죠. 그러나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요구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태도를 요구하고 그 맥추절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지를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미 구약의 제사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다 폐하해졌고 그다음에 그 절기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친히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이렇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킨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거든요. 그 말씀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우리 14절로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으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열만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의식법이라 그래, 절기라고 하는 의식법을 주실 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몇 차례요? 3차례씩 꼭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절기법인데 그게 우리가 성경 말씀하시는 무교절, 또 한 번은 우리 유교절이라고 하죠.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7.7절, 그렇죠. 또 하나는 또 뭐라 그래요? 맥추절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절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라 그러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불려지는 세 번째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지킬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1년에 세 차례씩 하나님께 나오란 건 알겠는데 그럼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그게 신명기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보면 77절이나 나오는데 이게 맥추절을 의미해요.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참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형편이 다 같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처지나 형편이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적당히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부족하게 주시기도 하셔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마음 깊숙이 헤아림으로 내게 주신 것을 따라서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라는 거예요. 많이 주신 자는 많게 주신 자들은 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겁게 감사함을 표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적게 주셨으면 적게 주신 형편대로 그 마음속에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감사의 마음을 표해라 라고 하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라. 무슨 얘기예요? 나누는 기쁨을 함께 가지라는 거예요. 맥추절의 두 번째 의미는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가지고 내가 족하고 만족합니다. 내가 기쁩니다 라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주신 범위 안에서 또 내 이웃에게 뭘 해요? 그걸 나눠주는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그게 맥추절이에요. 오늘 여러분 맥추절 감사주의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예배 나오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 예물도 아마 준비해서 오셨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그것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여러분 오후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형편을 따라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줘야 되고 그들과 함께 맥추감사절의 이 기쁨을 같이 즐거워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들에게 내게 주신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맥추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맥추절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내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그들의 괴로움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너의 열매를 나누라. 이게 맥주 감사절의 의미인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러면 1년에 세 차례씩 절기를 꼭 지켜라. 맥주절은 이렇게 지켜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맥추절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세 가지 하나님 복을 약속하세요. 첫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내가 이방 나라들 가운데 내 앞에서 그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 주시겠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내 지경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넓혀 주시겠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꼭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아무도 내 땅을 탐내는 자가 없도록 하시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셔요. 첫 번째, 내가 이방 나라들 가운데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모세가 받을 때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을 때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내가 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쫓아내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요. 그냥 무주공산의 땅이 아니에요.
임자가 없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이미 토착 민족이 칠족속이라고 불려지는 7개의 족속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터전을 잡고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 땅에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나가시오. 그럼 그 사람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죠. 당신들이 뭔데 우리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까? 저항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시겠대요. 그리고 그 민족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쫓아내 버리시겠대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내가 밟는 그 땅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고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아주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어짐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서 참 우리는 그 문제를 냉철하게 보려고 하는 시각들이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냉철하게 보려고 하는 이성적인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한 인생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모든 인생의 귀결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 얽을 것이라.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현실을 냉철하게 봤습니다. 그들이 보는 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똑같이 12명의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렇지 못한 일이냐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계산해서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는 거죠. 수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그렇지 못한 일인지. 그런데 10사람들은 어떤 계산을 내리죠? 불가능한 일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하죠?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많은 수를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단수면 되는 거예요. 그 단수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67년인가요? 이집트에서 중동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3차 중동 전쟁이라 그러고 또 혹자들은 또 6.1 전쟁이라고 부르죠. 아마 다들 근대사에 이 전쟁사가 있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연맹, 이집트와 요르단과 시리아가 연맹을 맺어서 전쟁을 벌였어요. 영토의 문제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숫자적으로 보거나 군사력을 보거나 아람 연맹, 중동 연맹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누구도 어떻게 저런 일이라고 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전쟁 6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읽었던 성경이 있다 그래요. 그게 시편 23편과 시편 121편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는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사오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랍의 국가들은 수를 계산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를 가지고 그들은 전쟁을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121편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모하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읽었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 인생에 가는 모든 길에 정말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구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너무 큰 불이어서 어떻게 손 쓸 틈도 없이 그 가구 공장이 다 타버렸어요. 저도 과거 일산에 있을 때 보니까 일산 그 지역에 가구 공장들이 많아요. 저도 불이 난 곳을 몇 번 좀 본 적도 있는데 이런 그 가구 공장이 홀라당 다 탔어요. 그 가구 공장 사장이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평생 일궈온 사업터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불로 다 타버렸으니 땅을 치고 옵니다. 나는 망했구나. 나는 망했어. 그 소식을 들은 아내가 달려옵니다. 여보, 어떻게 된 일이야? 보니까 공장은 다채더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은 울고 있고 아내도 울다가 아내는 벌떡 자리를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로 달려가요.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시죠? 지난 6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톱에서 피가 나도록 일했어요. 근데 남은 건 탓타버린 공장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망하는 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럴만 하죠. 남편은 타버린 잿더미 위에서 울고 아내는 교회에서 울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득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도 감사하자. 내 남편이 그래도 다치지 않고 살아있잖아. 그리고 우리 두 부부는 아직 건강하잖아. 그래서 마음속에 빌립보서 4장의 16절 말씀이 생각났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 말씀이 퍼뜩 생각나더래요. 그러고 나서는 막 원망하던 기도가 바뀌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장에 불탄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감사의 기도가 나면서 눈물 줄줄 흐리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지사님이 그냥 말로만 감사한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털어와서 그거를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뭐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더니요, 이 가구 공장이 불탔다는 소식이 여기저기 아마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십시일반이라고 조금씩 성금을 해서 모금을 해서 그 불탄 사장에게 보내주죠. 주변의 친지들도 조금씩 돕습니다. 동료들도 도와요. 불탄 자리에 다시 공장을 세울 수 있었다고 그래요. 물론 전보다도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던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셨다 그래요. 근데 참 놀랍죠. 6년 동안 그렇게 읽었던 걸 하루아침에 탔는데 하나님은 딱 3년 만에 자신이 6년 동안 읽었던 것보다도 몇 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부응해 주셨대요. 그래서 직원이 수백 명이 이를 정도로 너무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내랑 고민하다가 여보, 우리 교회 승합차 하나 사자. 봉고차 하나 사서 우리 교회 헌물하고 그리고 내가 주일마다 운전할게. 우리 멀리 오시는 분들 내가 픽업해 다니고 그렇게라도 내가 봉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갚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다 그래요. 그 가구 공장이 삼양가구라고 하는 공장이에요.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지금도 있다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매튜 헬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신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모든 위기와 상황들을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그러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인생을 반드시 플러스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내 지경을 넓혀주신대요.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신대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내가 막 발버둥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셔야지. 우리 세상에 돈도 그렇잖아요. 돈을 쫓아가면 돈이 오는 게 아니라 돈이 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복도 그런 거예요. 내가 막 복 쫓아가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야죠. 여러분, 우리 이사야 54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촛새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너희를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훗날에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 회복해 주실 텐데 그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며 보셔야 될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하래요. 내가 딱 말뚝을 박아야 될 자리에 흔들리지 말고 말뚝을 딱 박고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요단 건너고 나서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그들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와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기념하게 해요. 그래서 자자손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땅에 인도하셨는지를 기념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난 세대들이 할례를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의 백성을 표를 하지 않았기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만나였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길갈에서 딱 할례를 하고 나니까 만나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나가니까 흰 것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놀라지 않을까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아직 정복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을 뿐이에요. 근데 만나가 멈춰요. 여러분 놀라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은혜가 뭔가 잘 풀려가는 것 같고 내 삶이 잘 되어가는 건데 갑자기 하나님 너 스탑 하라고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너 거기서 좀 멈추면 안 되겠니? 너 거기서 잠시 좀 서면 안 되겠니?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좀 당황스럽죠. 하나님 잘 되고 있는데요, 잘 모든 것이 되고 있는데 왜 여기서 멈추라고 하시죠? 절망스럽죠. 당황스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만나보다도 더 좋은 게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믿고 하나님 더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하래요. 그 말뚝은 전 두 가지로 이해해요. 하나는 순종의 말뚝, 하나는 믿음의 말뚝을 굳건히 해라.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안 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핑계하고 이유가 많아요. 뭐 좀 하라 그러면 뭐 그렇게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은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말뚝을 견고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넓혀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는 말씀 앞에 그 앞전에 있는 문장을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어떤 문장이냐면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이게 참 중요해요.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예배 드리고자 올 때, 그때 하나님이 내 땅을 누구도 아무도 탐내지 못하게 한대요. 이 말씀은 여러분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남성들이 그 절기가 되면 집을 떠나는 일이 있겠죠. 그렇겠죠? 남자들은 장정도 저집을 떠나야 돼요. 그러면 집에 남자들이 다 떠나게 되면 집은 누가 남을까요? 연약한 아내들과 여인들만 남겠죠. 여러분, 그러면 호시탐탄 그 집의 재산을 노린 사람들에게는 기회일까요? 뭘까요?
기회인 거죠. 남자들이 다 집을 떠나고 마을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면 어쩌면 그 마을과 그 가정은 무방비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자 떠나야 되는데 근데 집은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갈등이 느껴지겠죠. 이러면서까지 꼭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무도 내 땅을 탐내는 자가 없게 하겠다. 내 생명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뭐 하는 자에게요? 예배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게 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오늘 1시간 나와서는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복된 은혜의 자리인 줄 여러분 꼭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그저 와서 1시간 나는 잠깐 가면은 그 시간 난 공부를 한 장 더 하면 더 낫지. 그 시간에 가서 사업을 하면 돈을 더 벌겠지. 천만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올라오는 자에게 아무도 그것을 탐내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가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선교를 떠나야 되는데 다들 말리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이게 그 악성 위궤양을 앓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가지 마세요. 좀 병을 고치고 좀 상황이 좋아지면 그러고 가시죠.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가 있는데 가야죠 하고 이 여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선교 본부에서 후원금이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한 달 동안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근근히 이 보리죽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이 보리죽만 먹고 사역을 했다 그래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한 달 동안 보리죽만 먹으면서 근근히 살아왔는데 위궤양이 나았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이제 본부에서 후원금이 도착합니다. 그 후원금을 가지고 이제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6개월 지난 뒤에 이제 본부에 다시 돌아가서 사역을 보고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그런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는데 선교 후원금을 제때 좀 보내주셨어야죠. 제때 보내주지 않으셔가지고 한 달 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진짜 보리죽 하나 먹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정말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고. 근데 신기하게 이게 위궤양이 나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의사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선교사님,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예? 선교사님, 악성 위궤양은요 잘 먹으면 병이 더 도져요. 굶어야 낫는 병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무것도 안 먹게 하셔서 하나님이 뭘 고쳐주셔요? 위궤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의 인생을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 되길 바라잖아요. 또 형통하길 바라죠. 그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형통하고 잘 되면. 근데 사실 그게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좀 더 기다리면 안 되니? 라고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올 때도 우리 송열 장로님, 이영창 장로님이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는지 참 그런 은혜가 있어요. 정말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결코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주는 복은요 우리에게 많은 염려와 근심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조금 오래 기다릴지라도 기다리셔요. 감사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요 하나님 말씀하신 절기를 온전히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요. 순종하면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겠다요? 우리 한번 24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이는 은혜와 복이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1분만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내 입술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7절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인생도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나 홀로 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앞서 행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저는 그저 순종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1분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반년의 세월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즐기고